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나의 무릎을 꿇었으니 기도하노니 곧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통료함을 따라서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써 너희 마음들에 계시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가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로 온전히 알게 하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훨씬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실 그분께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세대들에 걸쳐 끝없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신약 정경은 27권의 책을 모아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에게 쓴 편지도 있고 교회들에게 쓴 편지도 있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쓴 기록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 혼자 쓰신 편지가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27개 중에 13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꾸준히 끝없이 하시는 분이라 이분이 쓰신 그 편지들 속에 기도들이 짧게 길게 나오는데 근 4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긴 기도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앞부분이 1장 16절에서 23절에 하나 있고 제일 긴 기도 여기 오늘 읽은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혼신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편지를 쓴 가운데 중간에 그 마음을 주체치 못하여서 터져나온 즉흥적인 기도입니다. 그래도 이건 성령께서 그 후로 근 2000년 동안에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에 있던 교회 모든 성도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는 훌륭한 영감받은 편지로 남아있게 됩니다. 제가 제목을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라고 붙였는데 그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오늘날에는 터키의 자그마한 촌락에 불과한 것으로 남아있고 2000년이 아니라 30-40년 후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반모 귀양간 섬에서 이 교회들의 편지 쓴 가운데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보니까 30-40년 사이에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후에 30-40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큰 문제가 그 교회에 있었으니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 아버지께로 받은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맛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통탄하였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 전해줍니다. 너희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저주받은 그분으로 살아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을 때 그분에 대해서 삶을 다 바치기로 사랑하였던 그 고백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며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고 더 뜨거워졌는가 물으십니다. 저희들이 그 물음에 답을 하는 자세로 마치 1세기에 에베소 큰 집들에서 모였던 그 가정교회에서 이 편지를 읽는 그러한 성인의 자세로 한번 들여다봅니다. 14절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이 당연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나 유대인이지만 옛날에는 우리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것을 같이 인사를 나눌 수도 없고 같이 길을 가지도 않고 떨어져서 피해갔고 식사를 나눈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없애버렸어. 없앨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노예 주인들이나 끌려다니는 노예들까지도 사라지게 하고 야만인들이나 깨어있다는 문명인인 로마 시민들이나 그리스 문화에 젖은 사람들이나 하나로 묶어버리고 어른이나 어른이나 차별받는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하나로 묶어서 벽을 없애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한 교회를 만들었다. 이거 너희들 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게 비밀이었다. 몇천 년 동안. 이 비밀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밝혀졌느니라. 14절. 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뚜렷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교회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 그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이루신 내가 내 주님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명령하시고 이루신 아버지께 나의 무릎을 꿇었으니 이것은 가장 경건히 겸손히 하는 기도의 모습이지요. 간절한 기도가 올바른 자세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누구 덕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분의 아버지께 기도를 하게 되었다.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게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하고 제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6가지 간청을 기도에 넣어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서 5개의 간청을 여기 넣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요, 제가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내가 무인도에서 혼자 하나님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내가 포함된 그 지역교회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천천만만 성도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맛을 미리 보고 사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 한글 표현으로 한적한 곳이다. 멀리 떨어져서 조용히 혼자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늦게 일어나서 보고 감동을 받아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혼자 기도하셨다고? 자신과 아버지만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우주를 품었습니다. 우주를.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들로서 그 아버지께 우주를 품은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떼어놓고 혼자만 한 기도가 아니라 따르는 12 사도뿐 아니라 배반한 가룟 유다뿐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원들과 자기의 원수까지 포함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자세에 못을 받고 있는 그 군인들까지 포함한 기도가 혼자 하실 때 들어있었으니 저희들이 우주적인 교회 멤버들로서 우리의 기도의 기본은 그 스케일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의 자세요. 그를 닮은 사도 바울의 자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가문의 조상들, 첩번 조상들에게 다 이름을 지어주셔서 후손들이 그 이름으로 지금 특징을 가지고 유지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억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한 영광. 이 기도의 시작이고 목적이고 중간에 모두가 여러분. 이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꾸준히 꾸려나가는 도구로서 내가 사용되며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어울려 살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일들이 생각할수록 복잡해집니까? 그때는 생각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의 관계에서 어떨까? 그러면 많은 복잡한 것들이 간단하게 해결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힘들었을 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영광하고 좁혀버려서 모든 것을 핍박도 유혹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 그랬거든요.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해서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맞으며 살아가게 하는 것은 29절에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려고 아버지께 허락한 일들이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부딪힘이 있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내가 시간을 쓰고 감정을 쓰고 나의 삶을 쓰고 있을까? 그 아버지의 영광이 풍성하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세를 그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그게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힘이 생겨서 튼튼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어린애로 그대로 있지 않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너희 속사람이라고 하여서 전체 교회를 아울렀습니다. 우리의 새로 태어난 영혼이 힘을 가지고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힘이란 말을 20절에 또 다시 씁니다. 하나님의 힘, 그 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니 우리도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 간청은
이제 그리스도 덕분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써 너희 마음들에 계시게 하시며, 그전에는 감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생각하였는데 이제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전부야 하는 확신, 믿음입니다. 다른 게 내 마음을 흔들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전부야. 그게 그리스도께서 내가 붙잡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목적이야. 우리 속에 집주인으로 같이 사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 항상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물어보고 대답받고 순종하고 하듯이 그리스도께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리스도의 결정에 따라 살면은 믿음으로 뿌리를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힘이 오는 동력이 뭐냐 했더니 사랑이었네요. 그리스도께서 부모와 같은 입장으로 집에 같이 우리와 있는데, 세배소 교인들과 있는데 그게 사랑으로 다스리니까 당연히 뭐든지 그리스도께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언언하고 대답을 듣고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주신 그 너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제 자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그 집에만 들어가면은, 그것만 생각하면은 너희들의 믿음의 뿌리가 가장 튼튼한 털을 만들고, 이제 그리스도란 나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뿌리가 내려갈 정도로 사랑 가운데서 믿음이 확실히 그리스도란 나무를 만들어 가더라. 이거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령께서 속사람을 튼튼하게 해주시면 그 해주는 동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이 이제는 집을 짓고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모습이 다 다르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성령께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그 사랑에 따라서 이제 믿음의 집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무를 세워 나갈 때에 세 번째 간청이, 너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에 제일 주요하게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갓 결혼한 부부라든지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는 관심이 뭘까요? 상대방이겠죠. 그것보다도 더 강하고 중요한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거를 해결해야 전체 그림인 우주를 아우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빛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면은, 그 사랑을 밤낮으로 연구한다면 어떻게 넓이도 길이도 높이도 깊이도, 이거 세 번째로 기도한 겁니다. 이거 온전히 이해하라. 이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온전히 이해하라. 완전히 이해하라. 사람 마음도 모르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개개인의 교인들이, 교회가 이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와우. 그 다음에는 19절, 이젠 지식을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들이 충만하여 지기를 원한다. 만족이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에게 허락했다 하고 보니까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지요. 내 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내 정신에 이런 일이 생겼어. 인간관계에 이런 일이 생겼어. 모든 것들이 내가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어. 또 이렇게 일이 제대로 된 게 있어. 모든 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 사랑을 맛보고 내가 믿음이 집을 지어갈수록 아버지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고. 그러니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이를 통해서 얼마나 더 알아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일인데 얼마나 나에 대한 사랑이 더 섬세하고 깊을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할 때에 얼마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닿는가? 그걸 확대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서 다섯 번째 간구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 같이 되어야 되느냐. 마태복음의 그 긴 설교가 진 가운데 5장 48절에 40절부터 사랑, 너희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 뜻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들을 충만하게 완전하게 채우기를 기도하노라. 성령님의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충만하신 완전하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모습이었고, 이게 기도였습니다. 이게 스스로를 위한 기도요, 가족을 위한 기도요, 교회를 위한 기도로 아우러졌더니 이제 찬송과 감사가 나왔습니다. 20절, 21절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보다 항상 더 훨씬 더 넘치게, 그냥 넘치는 게 아니었어요. 강조했습니다. 아까 아버지의 충만하심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강조했듯이 이것도 그렇습니다. 넘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넘치게 하실 아버지께, 그 아버지의 영광이 나에게가 아니고 교회가, 그리고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모든 세대들뿐 아니라 영원토록 끝없이 이어지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다섯 가지, 얼마 전에 라체서 계시다가 한국으로 가셨던 분인데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옛날에 에베소 이 기도를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후부터 자녀들 위해서 이 기도를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건 20년이 가까운데 그건 대단한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 한번 그 뜻을, 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맛보기 시작하면 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자체를 마치 에너지를, 사랑을 낭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주시고 싶어 어쩔 줄 모르고
예수님도 우리 영혼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짓고 주인으로 계시며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성령님은 당연히 그 힘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실생활에 실천하는 길잡이로서도 도움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큰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맛보고 그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힘을 더하시는 성령님이 끝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이제 우리의 눈이 넓어져 이 사랑뿐 아니라 그 힘을 맛볼 뿐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나게 하소서.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이게 되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